수십 년 그 역사를 가진 어느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좀 바꿔보겠다 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뭐냐면, 이제 강단 위에 있는 피아노를 위치를 좀 옮겨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옮기자. 아니다, 좀 뒤쪽으로 옮기자. 아니다, 앞쪽으로 옮기자. 이 피아노 하나를 옮기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막 여러 의견이 나오더라. 그러다가 당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패가 갈렸어요. 결국 피아노 어떻게 옮기느냐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로 있겠냐 싶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 전 그들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제 주일을 새롭게 우리의 안식일로 지킬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토요일도 안식일로 지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주일도 우리의 안식일로 함께 지키기로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은 결정을 내린 것이죠. 또한 이 당시에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것인가도 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서 고기로 유통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게 모르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내가 사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이제부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짜 신에게 드린 우상의 제물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먹어도 된다. 오늘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로 너무나 크게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죄만 짓고 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힘주어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비판하는 사람, 내가 업신여기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다름없이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의 소유로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며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되게 주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저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홍군형을 내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라고 했는데 이 받는다는 것은 그냥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렬히 그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먼저 그들을 열렬하게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고쳐줘야 될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먼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란,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그냥 좋게 말해서는 고쳐질 사람이 아니야.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내 믿음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자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바로 이렇게 아픈 사람, 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을 비판한다면 병원에 온 환자들을 아프다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싫어합니다. 너 왜 그러고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끊임없이 비판하며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저는 갖출 것 다 갖춘 사람들만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오라고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의무를 주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럼 된 거예요. 아기는 그러면 그냥 이쁜 거예요.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악을 쓰며 울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모두가 기특하다 여겨주고 모두가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식사 챙겨주고 옷 사다 주고 생계를 책임지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아내가 이번 주에 병원에서 이제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요. 얘들아, 엄마가 아파. 그러니까 너희는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아이들이 심각해져요. 5분 지나고 엄마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아프다는 이유로 날마다 울고 날마다 우울함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살릴까?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거는 병든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방방겨요. 의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는데 교양 있게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나 직분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믿어도 믿음의 모습은 천태만상이에요. 집안에 전통이 있듯이 교회에도 전통이 있고 그 각 교회에 문화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주일이면 신문도 텔레비전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들도 있어요. 반면에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안 먹으려고 애쓰는 부부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돼지고기, 전복, 해삼, 멍게는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도 웃긴다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분 나름대로는 진지한 거니까.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생선회는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따져가면서 먹는 이 부부가 과연 건강한 믿음을 가진 부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을 먹는 자가 건강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교회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은 없어지거나 오후 예배로 바뀌면서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제 주 5일제로 근무제로 시행되면서 금요일 저녁을 일부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도 생겨나요. 또 토요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를 비롯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화요일이 안식일인 공휴일인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회사를 빠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모습도 가지각색이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금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골프 쳐도 좋고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해서 금요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주말과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금요 예배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록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죄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요일에 교회 가서 하룻밤 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 전원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에 구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헌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주일 전에 헌금을 빳빳한 새 돈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로운 헌금이라고 믿고 그렇게 그 헌금을 해오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온라인 헌금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사실은 우리 교회는 최근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이 온라인 헌금이라는 것이 10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현금으로 준비해서 빳빳한 새 돈으로 드리는 헌금은 더 의미가 있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은 의미 없는 것입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적어도 저는 현금으로 11조를 드릴 때나 또 온라인으로 11조를 드릴 때나 아까운 마음은 똑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런 일로 연약한 자들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더 온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가 대부분인데 목숨 걸고 비판하다가 그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온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오기까지 우리는 열렬히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의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평생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까? 우울증과 피해의식으로 날마다 징징거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 연약함을 들키기 싫은 가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의 소유이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괜찮은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서 읽었던 글이에요. 아이들을 학교에 챙겨 보내야 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워킹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막 진눈깨비가 날리는 거예요. 늦잠을 잔 거예요. 본인도 출근해야 되는데 큰 아이는 부랴부랴 스쿨버스에 태워보내고 둘째 아이는 직접 데려줘야 하는 이 막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추운 날씨에다가 진눈깨비로 길은 꽁꽁 얼었죠. 시간은 늦었죠. 직장인 지각하게 생겼으니 이 엄마가 마음의 조급함이나 안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날씨가 미쳤나? 왜 이 모양이야? 근데 이 엄마의 말을 들은 둘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엄마, 하나님도 미친 거야? 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냐면 평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비를 주셔도 감사, 눈을 주셔도 감사, 햇살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감사한 거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미친 날씨라고 했으니 이 아이가 듣기에는 하나님도 미친 거라고,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미친 거라고.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날씨도 사람도 내 환경도 내 마음대로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먹는다고 비판하고 먹지 않는다고 업신여겨요. 부자라고 비판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겨요. 영어를 쓰면 쓴다고 비판하고요, 영어를 못하면 못한다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으면 비판하지만 없으면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가장 무섭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세상에서보다 훨씬 무서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 들었다고,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왔다고, 내가 먼저 직분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훨씬 무서운 교만이라는 거예요. 비판을 일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강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0% 죄인인 나를 받으셨듯이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의 하인은 그냥 하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질 만큼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하인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소유로 삼으시고 그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여기시는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자녀이기에 우리는 함부로 그를 향해 빨갛다 노랗다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도 비판하니까,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오늘 주님이 야단치, 네가 뭔데 비판하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오늘 비판하는 우리를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시죠. 지금 내가 쉽게 업신여기는 대상, 비판하는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위한 것이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의 소유이고 그도 주의 소유인 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느냐 주일로 지키느냐. 이 바울 사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1차적인 문제로 매달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동기는 주를 위하여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과 생각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저는 이 마음의 선한 동기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각각 다른 방식과 다른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주를 위한 그 한 가지 동기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전에 이 불가리아의 할라란 포프부 목사님이 이 KGB 요원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심한 고문에 시달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 KGB 요원의 이 강권에 못 이겨서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후에 다시 번복하긴 했지만 목사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핍박이 심해지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풀려난 사람에 대해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풀려난 사람들은 이 포포부 목사님을 위해 후원회를 만들고 그가 다시 그 사역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의 동기를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 보고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왜 하게 되었는지 동기만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했습니까? 그러면 결과만 보시라고요. 그러고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일이 사라집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함과 연약함의 차이는 본질과 형식 어느 쪽을 강조하는가에 있어요. 여러분, 형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을 통해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만 와야 돼. 헌금은 빳빳한 새 돈으로만 해야 돼. 강대상은 여기만 있어야 돼. 피아노는 저기만 있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형식만을 강조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회개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번듯한 예배당도 없었어요. 악기도 없었습니다. 무슨 제자훈련 프로그램? 초대교회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멋들어진 교회당이 있고 우아한 사람들이 있고 교양 있는 말씨 각종 프로그램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큐티도 합니다. 목장도 있어요. 셀도 있어요. 기도회와 세미나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기 너무 쉬운 환경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 속에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갖춰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지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적인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각종 훈련을 받으며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살아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가 안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외치는 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외쳐요. 좋은 교회 어디 있냐고 맨날 좋은 교회를 찾아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좋은 성도가 되지 못했는데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를 찾아가면 나 때문에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 영혼을 늘리기 위해 온 교회가 열렬히 환영하고 사랑해 주는 교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그 좋은 교회예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한 해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술을 마시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중간에 나가서 사라졌는데 들어와 보니 담배 냄새가 풀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사람 옆에 있어도 우리는 그 냄새를 맛있게 맡으면서 그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머리를 노랗게 하고 오든, 귀걸이를 하든, 코걸이를 하든, 혀에다가 피어싱을 하든 하고 오든,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반가워하고 아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자를 얻으시고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문턱도 높여서는 안 돼요. 아니, 있는 문턱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 구원 얻기를 원하기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교회는 문턱이 없는 교회를, 교회에 오려면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과 또한 원칙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까지 갈 곳도 없어요. 지금 우리 집안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연약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때리고 부수고 화내는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도 죽어져야 될 일들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요.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의 소유로 사는 법입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자의 축복인 거죠.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죽고 삽니까? 엄청난 헌신이 아니어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버리고 참고 죽는 것이 주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청년의 간증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후 제가 20살 무렵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아버지는 모태신앙인데다 학벌도 아주 좋으신 조각가였기에 우리 엄마도 이제 물질 걱정 안 하고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새아버지가 배려심 없이 툭툭 뱉는 말과 술을 드시면 항상 사람들과 싸우거나 분별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은 생각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아버지를 늘 불안에 떨며 지켜보는 어머니를 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재혼으로 가족이 된 남동생의 권유로 지금의 교회에 같이 다니며 온 가족이 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저에게 말씀은 칼이 되어 나는 옳고 새아버지는 틀리다로 판단하며 오히려 말씀을 정죄와 비난의 도구로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들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던 완악한 저보다 지혜가 없어 실수를 저지르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지만 자신의 죄를 보고 난 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새 아버지를 주님이 때마다 건져주심을 보았고 그런 새 아버지를 비판한 저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새 아버지도 어린 시절 평생 돈도 벌지 않고 술만 드시던 자신의 아버지와 예수는 믿지만 기복적이고 분별력이 없는 어머니 밑에 자라며 많은 상처와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혼의 상처로 자존감이 낮은 저의 어머니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 채 제가 먼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졌다는 이유로 영적으로 교만해져 더디게 오는 것 같은 부모님을 비판하고 업신여겼음을 회개합니다. 평생 조울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새 아버지를 저의 아버지로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음을 알고 독설이 아닌 사랑과 격려의 말로 위로하며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 그 말씀이 남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상대보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매의 고백처럼 나도 또 상대방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100% 죄인일 뿐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처와 사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업신여기는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를 위하여 돕고 섬기는 구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굴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누굴 비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우리를 향해서 남을 업신여기는 너는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간데 감히 내가 받은 나의 자녀를,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을 네가 왜 비판하느냐고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에 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주를 위하는 이 본질 하나를 붙잡고 모든 사람을 열렬히 껴안고 환영하고 받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연약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곧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듯 그를 받으실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이만큼이라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셨듯 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가족을 끌어안고 또한 나의 지체들을 끌어안고 온 세상을 끌어안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만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의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 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나는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회개하길 원하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내가 바로 가장 연약한 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해야 할 자인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좀 더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 좀 더 아는 것 같다는 이유로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나의 좋고 싫은 것을 내세우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깨어지지 않아 십자가에 죽지 못함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정말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나의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깨어지고 부지런히 죽어져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으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모든 자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열렬히 품어낼 수 있는, 그러므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섭니다.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주님, 내가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연약한 자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을 비판하며 남을 용납하지 못하며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상하게 하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죄인인 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깨어지지 못한 나로 말미암아 여전히 구원이 더디어지며 여전히 하나님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며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어진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마음 잠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를 향하여 준엄하게 꾸짖으시며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깨어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인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되지도 않는 나의 지위를 이용하고 먼저 말씀을 들었다는 나의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시시때때로 내 아내를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마음으로 무시하며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함으로 내 아내의 암을 유발한 제가 죄인인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암은 저의 것이고 제가 당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내 아내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비판함으로 상처 줬던 저의 죄를 꾸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고난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을 하시기에 내 아내의 수고를 통하여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나의 숨은 죄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더 죽어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기가 막히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앞에서 모든 것이 내 죄임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지적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더라도 나의 변명의 입술을 닫고 오직 옳소이다만 고백하며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의를 버린 죄인인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아내를 고쳐주시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내 가족을 사랑으로 품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통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번 더 품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한 번 더 인내하게 하셔서 마침내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만져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또한 끊임없이 주의 거룩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